어떤 호텔에서는 개와 함께 투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투숙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이유를 호텔 방마다 써붙여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개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침대에서 담배를 피워 시트를 태우는 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훔쳐가는 개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손님의 개가 손님을 보증한다면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이 안내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보다 못할 수도 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널리 알려진 일로 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좀 별난 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왜 대낮인데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다 라고 했다는 거죠. 혹시 예수님께서 디오게네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입니다. 자, 첫째, 신중함입니다. 즉, 우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신중하게 사는 거랍니다. 여기 신중함이라는 헬라어로는 분별하는 마음과 자제력이 있는 침착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신중함을 셀프 컨트롤로, 즉 자제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근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중함이란 자제력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자제력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우선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합니다. 몇 년 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나 최근에 그 경비원 갑질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이유도 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지요.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충동 구매를 하고요. 먹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적과 싸우는 용사가 되기 전에 자신과 싸울 줄 아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제력을 갖춘 사람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을 위한 사역에 매진하지만 나는 지금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아무리 많고 놀랍다 할지라도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족적을 남긴다가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 질그릇 같죠? 깨지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신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둘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 의로움입니다. 여기 의로움은 다른 말로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의로움을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해진 규범이나 법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중함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의로움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성품입니다. 사회가 정한 규범과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치솟아서 다 타버릴 지경인데 게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 불은 금세 옆집으로 옮겨 붙을 상황입니다. 소방관이 급히 출동했습니다. 자, 이 소방관 어느 집 불부터 끌까요? 답은 좀 엉뚱한데요. 돈 받은 집부터랍니다. 예,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풍자해서 만든 우스개죠.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의롭게 살라, 바르게 살라 하십니다. 한 사업가가 모범적인 경영인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자신이 10살 때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서 낚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 호수는 가을 한철만 농어 낚시가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어 낚시가 허용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낚싯대에 큰 농어가 걸린 겁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았더니 밤 10시 30분이 조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 그 농어 풀어주고 다른 고기를 잡도록 하자. 아들이 떼를 씁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고기를 잡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12시까지 낚싯대를 잡고 있을게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놓아주라고 하셨답니다. 할 수 없이 농어를 풀어주었다는 거죠. 이분은 그날의 체험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또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때문이겠지요. 교회 안의 생활을 보고 세상은 기독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만 의롭고 조금만 정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가가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바로 경건함입니다. 여기 경건함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깔병은 경건을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한마디로 경건함이란 하나님으로 마음속이 가득 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온 삶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유전도회를 잘 섬기고 또 회장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부동산 열풍이 불 때 친구를 따라서 아파트를 이제 보러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셨답니다. 심지어 이 권사님은 주일 오후에도 아파트를 보러 이곳저곳을 다녔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 오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회장이니까 예배 인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날도 급히 아파트를 둘러보고 급하게 와서 이제 인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글쎄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자신이 경건한지를 스스로 체크하기 위해서 7가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았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째,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째, 내 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마지막 7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힘써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답다 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기로 힘쓰고 애쓰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